안녕하십니까, 장태동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요새 유행하고 있는 맨발 걷기를 약 한 1시간 반 정도 산에서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많이 얻고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은 한번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폈습니다. 산에서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믿음을 쌓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가 된다고 그러죠. 성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의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깊이 신뢰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일치되는 그러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다녀도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인간에게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첫째, 난해합니다. 난해하기에는 그렇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것을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국어 공부를 하듯이 한 문장 한 문장,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성경 전체의 그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책마다 66권 책마다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뭔가, 그 전체의 요지가 뭔가, 전체 줄거리가 뭔가, 이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면 창세기, 거기에 그 각 장별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게 이제 한 2000년 동안의 기록을 나타냈는데, 그런 거는 지금 거의 안 보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2장 아브람이죠. 아브람부터 공부를 해서 쭉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쭉 스토리가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도 헷갈리고, 요셉이 먼저인지 뭐 다윗이 먼저인지 모세가 먼저인지 아브람이 먼저인지 이런 거 자체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뭐고 제일 마지막에 뭔지 이렇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부터 이렇게 순서, 진행되는 순서로다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경이 이제 물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엄청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주일날 예배 한두 시간씩 뭐 이렇게 가서 성경을 파악하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들이 지금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특히 또 많이 고생하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것을 깊이 공부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국어책처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가서 감동받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을 요새 떠나게 돼 있습니다.
교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은 그런 말씀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도저도 성경 말씀이 나한테 체계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지금 다른 데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은,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이끌으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든지 구원을 못 받게 하든지 어쨌든 전도하는 노력만 하면은 천국에 가서 좋은 위치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고 성도에 문제가 있고 성경이 또 어렵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구원받고 10여 년이 이렇게 다녔는데 성경 말씀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중요 구절,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런 거, 그런 거 정도 이렇게 몇 개 구절 알아갖고서 그게 어떤 의미로 어떤 상황에서 쓰였다는 거,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말씀 몇 구절만 읽고서 나도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자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성경 말씀을 한 300구절 정도를 외웠었습니다. 거의 매일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주요 구절을 알고 그것을 제가 기도할 때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도하는 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알아갖고서는 겉핥기식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성경을 좀 체계적이고 이해 있게 이렇게 공부한 지 약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 39권과 구약 성경 2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39, 27 해서 39권, 27권, 그래서 66권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조망하면서 성경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한꺼번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조금씩 드러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다 성경 말씀마다 다 그것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너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돼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죠.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신다는 게 칭의입니다. 결국 칭의가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망치로 판사가 꽝꽝꽝꽝 치듯이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셔야지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영생을 얻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신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가 하는 성경의 기본 지식을, 성경의 기본적인 이론 체계를 완성하고 가장 극명하게 잘 보내는 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17장 3절에 여러분들 참 이런 게 중요하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영생이 구원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영생은 이것이니 너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는 게 뭐냐 이거죠. 아는 게. 그러면 영생을 받으려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영생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 뭐 사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몇 구절 이렇게 그거 듣고 내가 암송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쓰셔서, 모세오경도 있죠. 모세오경서부터 쭉 뭐 사도 바울, 또 뭐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까지 이르기까지, 또 거기에 뭐 아모스는 농부이죠. 어떤 각계각층의 이런 사람들을 써서, 성경은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너 이렇게 말하는 대로 그냥 입이 저절로 그렇게 말씀이 나온 거지, 성경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를 비롯해서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산을 이렇게 아침마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산을 올라가려면은, 새로운 우리가 산을 올라간다고 할 때 전체적으로 그 산의 큰 계략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보은의 속리산 법주사를 간다, 그래서 오늘 문장대로 오르고 싶다, 그러면은 산에 올라가면서 가기 전에 먼저 그 개요도를 봅니다. 등산 안내도를. 그러면서 여기서 세심정을 거쳐서, 중사자함을 거쳐서, 또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문장대로 가고, 문장대에서는 옆에 오른쪽으로는 천왕봉이 있고 왼쪽으로는 뭐 무슨 봉이 있고, 이래서 큰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해한 다음에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나무도 보고 돌도 보고 바위도 보고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곧 어디가 나타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숲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에 나무만 보고 있습니다. 나무만 보니까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의 그 큰 뜻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개요를 이해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개요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말씀 주요 구절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무리 암송을 하고 그것을 외우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뭐
그냥 뭐 일부분만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것도 모른다기보다는.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그게 어느 상황에서 어느 시기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왜 그 말을 했는지 그런 걸 이해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외운 거, 성경 주요 구절 외운 거 그거 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상황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그건 안 맞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정말 성경의 전체적인 풀스토리와 각 소책자의 그 개요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성경이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꽂혀야 됩니다. 현대의 그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절대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들음에서 이해한다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그런데 자꾸 뭘 보여달라고 그러고 무슨 화면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글씨만 자꾸 읽으려고 그러고 교회 가면은 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글씨가 있잖아요. 그 글씨만 자꾸 읽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머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들어서 이해하는 겁니다.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말을 어떻게 배우기 시작합니까? 말 못하는 어린이가 요만할 때부터 계속 듣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런 소리도 듣고 이렇게 세상 이야기를 전부 말을 들으면서 하나씩 들으면서 이해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믿음은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성화가 되고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행복을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은 여러분들이 결국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대충 해서는 성경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성경 말씀을 보여주고 이렇게 잘 안 해도 들어서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즉 앞에 붙었어요. 자, 그게 결론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완전히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게 성경 말씀을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를 이렇게 배웠듯이 전체 문장, 전체 개요를 이해하고 전체의 개요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장별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장에 구성된 절이 있죠. 절. 많은 절은 막 100몇 절도 있는데 보통 한 20, 30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절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단락이 있습니다. 그 절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절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 해서 그게 어떻게 문단이 구성되어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 넘어가고 그래야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거 점수 많이 맞을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또 성경 자체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식도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산에 이렇게 제가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올 것 같아서 좀 더 제가 말 템포가 빠른데 그것을 점점 좀 느리게 하는 연습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